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난 것.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는 같은 말이고요.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것,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의 출생, 주의 태생이 어디신지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가 또 악이 이 세상의 쾌락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저희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말씀에 소음을 막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가 거기서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영감과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과 또 주께서 주시는 긍휼과 주님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아주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답변보다 질문이 아주 놀라웠어요. 질문에 대답하면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질문이에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느냐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침례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물로 유대인들이 침례를 줬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총독이 침례 요한에게 하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 일인데 이 일이 하늘로부터 난 일이냐 사람에서 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이 준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서 난 것인지 내게 대답하라. 어디서 난 겁니까? 하늘로부터 난 겁니까? 사람들이 난 겁니까? 예수님 요한의 침례가 위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것인지 답변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출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출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 아니면 땅, 하나님 아니면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것, 하늘로부터 난 것, 성령으로부터 난 것을 택해야 됩니다. 땅에서 난 것, 마귀에서 난 것, 자신에게서 난 것,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은 대언자였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침례를 받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았겠죠. 누가복음 7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그들은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면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했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들은 요한의 증언이나 요한의 선포나 요한이 말한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1절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도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실 것인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냐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응? 사람에게 낫다 하려니까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을 대언자로 믿는데 그것도 좀 대답이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다. 바울이 평생 사역했던 모든 일은 이 한 가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하늘에서 나타난 그 환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었다. 이거. 자신이 받은 사역, 자신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난 사역에 순종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난 그 하늘에 나타난 계시, 그 환상에 순종한 것이었다. 그 내 사역, 내 사도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신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일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난 그분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분이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표적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위로부터 난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표적을 통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위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분, 위로부터 나신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면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이후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뒤로 요한복음 8장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아래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인류에는 두 부류예요. 사람의 출처는 두 부류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과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났느냐 위에서 났느냐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from above. 위에서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네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 집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를 내가 아는데 왜 자기가 자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자꾸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며 반문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위로부터 났음을 반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우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신 분인데 그 출처가 틀려요.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38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아니라 하시니라.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았다 그러더라도 이 말 직접 들었으면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믿어질겠어요? 응?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뒤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땅에서 났어요. 그 땅에 속합니다. 둘째 사람은 세컨맨.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다.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 예수로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하면 동일한 살과 피를 가졌다 하더라도 소스가 다르다. 출처가 다르다. 세컨맨.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다. 위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출시합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생명,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듯이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신, 하늘로부터 나신 주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나신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한 분 이제 이 땅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출생,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자,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육신의 생명,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모두 다 아담의 피, 한 피로 만드셨단 말이죠.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육체는. 자, 이제 하늘로부터 나신 주가 계시니까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분을 통해 태어난 자들,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주목하시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어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자,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 속했습니다. 이 땅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났어. 우리의 영은 성령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고 한 이 생명은 성령에서 난 생명입니다. 사람이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여기 언더라인,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성령에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크리스천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학문이나 이론이나 교리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리를 배워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어떤 이 이론으로 학문으로 책으로 배워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태어나서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태어나는. 크리스천은 훈련이나 수련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남으로, 성령에서 태어남으로 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태어남이 없었다. 다시 내가 태어남이 없이 어때 배웠어, 익혔어, 오랫동안 숙달이 돼서 교회 생활 숙달이 돼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 심지어 말이죠. 무속의 세계에서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지 용하지. 그 뭐 주역이나 뭔가 배워서, 책으로 배워서 무당된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뭐 주역이니 역술이니 뭐 점괘니 배워가지고 된 사람들 있죠? 그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성령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서 태어난 크리스천이지. 내가 뭐 성경 배우고 신학 배우고 뭐 교리 배워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 뭐 내가 크리스천이니 뭐 교인이니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크리스천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냐?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뭐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건 우리가 그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입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 그냥 교회 다니고 침례받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조금 배웠다는 이유로 자기가 크리스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다시 태어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영적 출생도 없이 자신이 크리스천인 줄로 알며 삽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깨었다가 새벽에 다시 잠이 들어서 새벽이 아침 한 8시 반, 9시쯤까지 계속 잔 거예요. 동주가 이제 내가 너무 오래 자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제 꿈을 못 꿨나면 지금 오늘 설교하는 꿈을 막 꾸고 열심히 아주 중요한 수고를 하는데 동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버린 거지. 되게 열받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오늘 이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아주 중요한 장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출생 없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떻게 부모가 크리스천이었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크리스천이었든지 뭐 어떻게 가족이 크리스천이었든지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자기가 그냥 크리스천이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반복에 듣다 보니까 실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목사보다 많이 합니다. 이런 크리스천도 많이 봤고요. 실제 내 앞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도 제가 목사님보다 모르진 않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보다 모르진 않을 겁니다. 왜? 엄청 들었다 이거죠. 엄청 들었다. 근데 제가 볼 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고. 제가 출생을 하느냐? 이거가 있어요. 제 꿈에서 그러니까. 네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느냐? 프루프. 네 안에 거듭난 증거를 네 스스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듭난 증거를 네 스스로 알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출생의 증거가 있느냐예요. 하면 출생 증명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이 출생의 증거가 없이 출생의 그게 아무 위에서 난 생명이 없이 내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아니죠. 신학을 배웠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신이 제대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자 그분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남자들이다. 하나님 낳으신 자들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뭐죠? 우리의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죽고 땅에 묻히고 썩습니다. 육에게서 난 생명이 아니라 성령에서 난 생명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분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이 영은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죠. 누가 나왔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다. 위로부터 난 거예요. From above. 위로부터 난 겁니다.
셋째, gift입니다. 위로부터 난 선물. gift from above. spiritual gift라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 좋은 선물, good gift, perfect gift.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뭘? 위에서 오며 위에서 온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온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사랑은 베스트 기프트죠.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육신에서 난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익과 자기 정욕에 기반한 욕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모든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신성한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얻는다? 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구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모든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결핍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천하시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에 머물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삶에 만족이 없다. 삶에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 드물죠. 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까? 구해야 됩니다. 생각이 있지만 몸이 마르지 않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청하고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되냐요? 얻을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얻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얻을 때까지. 우리 어린애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인데 넌센스 퀴즈 낼 때 그런 말 했어요. 작은 바늘 하나로 거대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그런 거 모를 때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런 말이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또 하나는 뭐죠? 죽기 직전에 찌른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몇 가지 우스갯소리 있는데 기도 자세는 뭐냐면 죽기 직전에 찌른다는 아니고 죽을 때까지 찌른다.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강체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이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왜냐면 좋은 선물들을 냈죠.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선물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건 구해서 얻는 겁니다. 이건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얻는 거예요. 선물은 구해서 얻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럼 누구에게 준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선물은 구해서 얻는 겁니다.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해서 얻는 거이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위로부터 오는 선물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다면 교회를 세운 일에 더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준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들을 주시고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분에서 난 자들이라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 빛처럼 쏟아부어질 겁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에서 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갈라디아 3장 9절 14절 그런 적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아시죠?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선대 전부 다 우상숭배 가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숭배 가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에 아브라함 대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가족에게서 가족이었다고 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고 이 복이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최대 선물은 뭐냐? 최고의 선물, 우리가 열망해야 될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건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성숙해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뭐 사랑장 강의하고 사랑해도 사랑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사람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 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구해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야고보 3장 17절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났느냐 아래로부터 났느냐죠. 자, 땅에서 났느냐 위로부터 났느냐. 예. 야고보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협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 3장 14,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거든?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부드럽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선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음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서로가 이 지혜가 서로에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무릎을 치면서 대단하다, 정말 이건 너무 놀랍다, 신비롭다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 그게 무슨 신적인 지혜냐? 그게 무슨 디바인 위즈덤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엄청난 지혜 있죠. 엄청난 꾀를 부리고 엄청난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음입니다. 이거 완전 정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철학자에 들었을 때 기가 찼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그 논리에 그 혀를 차지, 그리스도 철학자에 왔을 때. 그건 논리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신적인 지혜고 신적인 권능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이건 상대할 가치가 없다.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주 고난도에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들으면 진짜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날 부활하시고 하니까, 그거 들을 때, 이야, 진짜 막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 들을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걸림돌이고 그리스도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어리석은 지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전도하신데 뭐 그래 전도를 해가지고 혼을 구원하냐고. 꿈이나 환상이나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말한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죠. 이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합평하고 부드럽고 감청을 잘 들어오고 궁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하고 위선이 없다는데 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분은 순수합니다. 그분은 우리 합평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청과 간구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열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위선이 없고 간사함과 비뚤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우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지혜를 그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선물은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면 모든 걸 관통하는 신비적이고 놀라운 어떤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고 멸시받고 천하고 약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성령의 지혜로 산다, 말씀의 지혜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어떤 삼국지에 나온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기질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어떻게 사느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단순함과 진실함. With simplicity. With sincerity.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말이에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복잡다단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가 전부예요. 응? 답변할 때, 생각할 때 예, 아니요, 이분법이 전부라. 이분법이에요. 우리는 막 생각할 게 참 많구나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단순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단순함의 극치죠. 옳음 아니면 그름이지 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하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사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주님께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삽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예는 예라고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요. 이분법이죠.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단순함으로 사는 거다. 크리스천들은 아주 단순함으로 삽니다. 사람이 이런 단순함에 떠나면 그는 부패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잡한 생각, 복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양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나 압박과 두려움 등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던져 맡긴 삶은 단순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임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이거 뭐냐? 세상 지혜고 육신의 지혜, 마귀의 지혜예요. 단순함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다음 위에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애착을 두는 것은 골로 3장 1절 2절 골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했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애착을 둡니다. 성경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라고 말합니다. Affection. Set your affection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요. 응? 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있게 될 완전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옷,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우리의 보상과 우리의 영광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에서만 듣고 보던 것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화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저 하늘에서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 부하들, 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과 상속과 영광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맨몸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쌓아둔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쌓아둔 것들을 그죠? 공수거라 그러죠.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빈몸으로 왔는지 몰라도 갈 때 뭐라고요? 땅에서 쌓아둔 것을 전부 다 하늘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우린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 받을 무엇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너희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reward, great reward가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여기.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도시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애착을 두고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을 잘 알고 확신합니다. 다음 위로부터 난 것,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은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은 is in heaven.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For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제 보통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가 아니고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 크리스천은 이 땅을 나그네의 순례자로 삽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식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있죠? 예, 우리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반면 한국에 살면서도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고집합니다. 한국에 지금 수많은 이민자들이 한국도 어느덧 보니까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민자들이 막 몰려들죠. 지금 남한에 이민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들은 자기들 고유의 생활 방식을 자꾸 주장해요. 그럼 부딪히죠. 많이 부딪힐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그냥 녹아나니까 뭐 별로 부딪히진 않지만 우리 생활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이 뭐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나신 주, 위로부터 오신 성령,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온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 사람이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만 다르면 안 됩니다. 생활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알죠. 유대인들 어떻게 유대인들 딱 알아요? 유럽에서 유대인들 어떻게 딱 알았어요? 그들의 피 칼라나 그걸 보고 안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방식 때문에 유대인들을 안 거며. 우리가 무슬림들 어떻게 무슬림들 알죠? 그들의 생활방식을 보고 알죠. 응? 우리 옆집 아줌마 계속 히잡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히잡 왜 쓰고 다니냐니까 하나님이 본데 하나님이 보는 거다. 그거 뭔 상관이지? 하나님이 본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좀 약간 리버럴한 무슬림 같아. 뭐 벗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리버럴이네. 근본주의는 아니네. 진짜 근본주의는 뭐 돌돌 싸죠. 내가 집에서 자주 보이니까 나보고 이거 할머니거든요. 파키스탄 할머니. 나보고 니 자압이 없는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자부스 노 이러더라고. 자부스 노. 근데 자압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머리 작 썼다. 어떤 날 쓴다. 어떤 날은 또 벗고 다녀. 그래요. 왜 썼다 벗다 하나에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그건 무슬림 교리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무슬림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죠. 외적으로 표시가 났죠. 외적으로 표시가 난다고요. 그러면서 또 보이는 방식이 그들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동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을 때 그들의 선진 문화나 선진 문물을 보고 기독교나 유럽 캐톨릭 문화에 동화가 되느냐? 전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세계관, 무슬림 가치관을 가지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고집한단 말이죠. 자,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을 고집합니까? 안 하죠.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을 고집해야 되죠. 예?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우리가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위로부터 난 선물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못 박힌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서 대적하면서 삽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은 뭐냐?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럼 하늘의 생활 방식은 뭐죠? 하늘의 생활 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일하고 생활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든지
생활 방식은 뭐야?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냐? 하늘의 생활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먼저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완전히 정반대, 세상과 정반대의 생활 방식이죠. 이것이 뭐냐?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 이 세상의 모든 무속 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를 잘되게 하는 데 있죠. 그걸 추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크리스천들의 생활 방식은 모든 게 뭐죠? 자기가 없다. 자기가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고 이웃이다 이거예요. 다음 위로부터 오는 것 우리의 집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우리의 집, 우리의 집.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위로부터 뭐가 온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면 육신의 장막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이게 뭐죠?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죠. 예수로 같은 동일한 형체의 동일한 형상의 몸, 동일한 모습의 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몸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새로 태어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몸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영과 몸이 안 맞아요. 영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몸은 땅에 속했다고. 이게 언밸런스라.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 하늘에 있는 몸으로 옷 입게 됩니다. 고린전서 15장 41절 41절에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자, 두 가지 몸이 있네요. two kind인데요. 이거 different kind인데요.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이 저 별의 영광에서 다르도다. differ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몸들, 하늘에 있는 몸들입니다.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내추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내추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이거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거야.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영에 속한 몸은 바디, 몸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몸은 말 그대로 몸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가 입게 될 새 옷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3, 14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하노니 이런 우리 주 예수로께서 내게 보여주신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몸을 우리는 벗는다 이거죠. 혼의 장막이 육신입니다. 이 장막을 벗으면 다음에 뭐라고요? 새 장막을,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입는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장막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약해지죠. 여러분은 뭘 체험할 겁니다. 이 몸은 약하고 천한 몸입니다. 더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죽어서 벌레가 멸할 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장막을 벗게 되고 우리의 혼은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우리 주 예수로 정확한 주 예수로 같은 형상 같은 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우리의 옷이 바로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다음 위로부터 오는 것, 구원과 만족입니다.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 16절 19절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우리 위로부터 오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받는 거 이거는. 시편 18편 16절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뭐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죠.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끌어내셨으며 그건 뭐죠? 구원이죠.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이 나를 건지셨으니 구출이죠.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보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인도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건지셨도다. 구출. 자, 이 말씀을 자 보십시오. 이건 구원과 구출, 보호. 이것이 권능이 다 주님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말이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보내신 것이 뭡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뭘 보냈어요? 우박? 비? 번개? 뭘 보냈어요? 위로부터 보내셨다고. 그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 나의 원수들 막 대적도 있는데, 나를 미워한 자들, 강한 원수들에서 나를 건지셨다. 뭘 보내셨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셨다. 주님 위로부터 보낸 것이 뭡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고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위로부터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어요. 역대기 36장 15절에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뭘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뭐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도다.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해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 건지시기 위해서 뭘 보냈다고요? 구출과 구원해서 말씀을 보내서 주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의 상처, 상한 마음 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이곳에 지금 아프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건지셨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멸망들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추위를 녹이시고 물들을 흐르게 하십니다. 시편 47편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말씀을 보내서 물들이 흐르게 하신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은혜는 뭐가 되는지 내가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낸 빛의 말씀 은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빛을 받지 않으면 그들 라이트닝 번개가 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심판이 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상. 오늘 우리 위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총 몇 가지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7개 아니면 8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오늘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예, 구해야 된다. 예. 구해야 됩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구하는 자가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위로부터 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다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권능이 있고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 주신 선물들 위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셨고 우리 자신도 위로부터 난 생명이 있고 이제 위로부터 난 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선물들 더 많이 주시고 성령들을 더 많이 주시고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여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자, 그럼 구하십시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열망하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 받은 기쁨으로 충만함이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오는 옷으로 옷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서 많은 보화를 쌓아두기를 원하고 저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들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에 어떤 것도 애착을 두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이 순례의 땅에서 능력 있고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란 증언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0